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이화영 집사님 진짜 얼굴에 그냥 함께라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니까, 예? 김영란 집사님도 행복하시죠? 그래요? 오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유익이 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냥 성령님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과연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도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교회에게 전부 알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위협했었죠. 교회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핍박이 있지만 멈추지 않고, 핍박이 있으니까 멈추거나 사명을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핍박과 유혹에 위축되거나 멈추지 않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밭과 뭘 팔았다라고 합니까? 집을 자발적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획기적인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팔았다고요? 자기 소유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은 여윳돈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여윳돈도 나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현금이 없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밭
경제 수단으로 쓰이는 아주 귀한 밭,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보통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납니까?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그 초대교회의 모습만큼이나 그런 분위기가 되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모은다라는. 누구를 위해서 모은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그럼 모은 재산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어떻게 해요?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단순하게 말하면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을 갖고 벌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또 쓰는 일. 그러니까 벌어서 쓰는 일이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좀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참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재물로 든든해하고 재물이 자신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밭과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자기의 이 밭과 집을 팔아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은 부와 안정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아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와 안정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부와 안정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장이면서 세리 중에서도 그러니까 세리장 그리고 부자인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뭘 최고로 생각했냐면 돈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등지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 착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긁어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삭개오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을 때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그 재산, 피와 같은 자신의 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만약에 자신이 남들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까? 4배로 갚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과 신뢰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시지만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라고 하면은 돈에 대한 사랑, 집착, 신뢰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마침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은혜를 받아.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 마침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돈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높은 지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인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삶,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삶. 사실은 나는 나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 연약한 존재인데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삶에는 고되고 피곤하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득하면은 가진 것이 없는 삶에도 뭐예요?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평안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악착같이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삶을 살다가 뛰다가 염려와 걱정과 고된 삶, 피곤기가 있는 그 삶을 살다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다시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며 주인이시나요? 왕이잖아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경제 활동의 제약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 중에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판이니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니까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박해와 상관없이 원래 가난했던 성도들도 있을 거잖아요. 박해로 인해 가난했던 성도, 원래 가난했던 성도들도 있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재산을 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강요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냐면 자기의 재산들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빈곤이죠.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신명기 율법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재산을 팔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좋은 분위기, 초대교회에 이런 좋은 분위기가 생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보다 더 정이 많고 순종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첫째,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삶의 결과였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교 제가 서두에 성령 충만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충만의 유익이 참 다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자기 재산까지 팔아 나눈 일이 생겼어요. 왜 팔았습니까?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내 것이 아니, 나에게 주셨지만 나에게 있는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용권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죄인은 한 뜻이 되지 못합니다. 죄인이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 되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의견과 고집이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꺾질 않아요. 조율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이다라는 것. 그것은 어디서나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가 무엇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저보다 많이 배우고 헌신적인 사람들. 자, 한번 누군지 잘 생각해보세요. 저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근데 거기다 헌신적입니다. 인격과 삶이 사람들에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어디입니까? 국회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저보다 다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곳에 모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분열이 되어 있다라는. 하나 된 적이 없이 계속 분열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목사님 저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투고 분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된 것입니까? 누구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뜻이 된 것입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똑똑한 사람, 리더들의 의견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의 뜻으로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공동 소유로 해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 자신에게 있는 소유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건데?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갖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재능, 달란트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도 인정하고, 나에게 이렇게 내가 쓰기에도 넉넉한 남을 만한 소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디에 이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어디에 내가 쓸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왔음을 인정하고 사용권까지도 내어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위로의 사람이 되어 자기의 밭까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라고 합니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근데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요셉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위로하는 사람, 힘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힘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힘 빼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 와서 행복한, 교회 오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교회 오면 힘주는 사람이 많아. 간혹 힘 빼는 사람들도 있지만 힘주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다. 오면은 뭐예요? 자꾸 섬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참 행복했던 것이,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성도분들이 참 그 본인의 일상이 있으신데, 직장이 있으신데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고쳐지고 수리되고, 우리는 이제 주일에 와서 편안하게 쓰지만 주중에 그렇게 헌신된 우리 성도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교회를 수리하고 고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 충만으로 충만받은 사람들이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을 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고 내가 가난한 사람 내가 선정해서 내가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2022년인가 태국에 스님 한 분이 있는데, 스님이 복권 억지로 복권을 좀 사라 그래서 복권을 이제 3장 샀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당첨이 된 거예요. 태국에서 한 6억 정도의, 그 천문학적, 그 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 금액을 딱 받고 나서 스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여러 곳에 자기 절에도 사찰에도 이렇게 기부를 했지만 그걸 한 2만 원 상당 되는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그랬더니 나눠준다는 소문이 도니까
이 사찰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거기 딱 앉아 계시고, 한번 인터넷 뉴스에 찾아보세요. 스님이 앉아 계시고 2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눠줘.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스님 앞에서 그냥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해외에도 이슈가 될 정도로,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 볼 정도로가 됐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나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집과 이 밭을 파는 사람들은 대단한 헌신 아니, 대단한 금액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산을 판 성도들은 자신이 직접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전달해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나눠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산을 판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팔았는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받은 사람도 배려할 수가 있어요. 밭과 집까지 팔아서 가난한 성도를 도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 같으면 광고 내고, 주부 광고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 내고 또 생색 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 자꾸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건 뭐예요? 그 마음 깊이는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엄청난 헌신과 헌금을 내도 나를 감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 내가 감춰지면, 가려지면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끔 저에게 성도들이 다른 성도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돈을 맡길 때가 있어요. 헌금이죠. 굳이 헌금을 맡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가 있어요. 참 저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를 돕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받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관계, 곧 시혜자와 수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게 된다.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 받는 성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동등하잖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동등한데 나도 모르게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면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 앞에서 늘 저자세가 되고 주눅들게 되고 위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대단한 헌신을 해도 나를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